오늘 말씀은 우리의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최근 아프간 사태로 이슬람에 대한 관심도 많이 높아지고 기사를 통해서 이렇게 여러 지식들을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슬람, 그러면서 이슬람을 믿는 사람들, 무슬림에 대한 그런 우려들, 이런 부분들도 많이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 한국에도 많은 수가 있습니다. 내 외국인 다 포함해서 한국에 약 30만 명 정도의 무슬림들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10만 명, 한국 사람이 개종을 해서 믿는 사람이 10만 명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이슬람 사원이 한 200개가 넘는다고 합니다. 대구의 대연동에 이슬람 사원을 짓다가 주민들의 반대로 지금 공사가 멈춘 상태로 있습니다. 근데 또 건물주가 또 소송을 해서 다시 건물을 짓도록 허가가 떨어졌다고 그렇게 하는데 여전히 반대 상태로 지금 시작은 안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합니다. 인권단체에서는 또 무슬림을 향한 편견을 버려달라, 우려하지 않아도 된다, 그렇게 홍보를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슬람에 대한 경계심을 절대 놓을 수가 없습니다. 올해 3월 IS 무장단체 훈련교관, IS 아시죠? IS의 무장단체 훈련교관이 한국에서 난민 신청을 하면서 잠입해 들어왔습니다. 이것을 한국은 알지 못했고 러시아 정보국에서 한국에 알려줘서 잡게 되었습니다. 잡아서 추방을 시켰습니다. 작년 12월에 한국에 와 있는 중앙아시아의 무슬림 4명이 돈을 모금해서 이슬람 원리주의 단체에게 송금하는 것이 적발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추방시켰습니다. 2016년에 국정원 보고에 의하면 IS 테러 관련 인물 51명이 그에 추방이 되었다고 합니다. 추방시킨다고 하는 것은 그냥 짐작으로만이 아니고 명확한 증거가 있기 때문에 추방 조치를 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한국에도 이러한 상황이 됩니다. 우리가 정확히 알지는 못해도 이렇게 상황들이 진행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염두에 두어야 됩니다. 이슬람은 AD 622년에 시작되었다고 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1400년의 역사가 흘러왔습니다. 그동안에 화려한 시기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그러다가 18세기 후반 넘어서 이 주도권을 유럽의 열강들에게 이제 내어주게 됩니다. 내주면서 그 모습이 많이 쇠락해서 지금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그 권세, 영광, 이런 것들을 지금은 다 잃어버리고 중동 지방의 그 이슬람 국가들은 지금 많은 예전과 같지 않지만 그래서 오히려 더 서구 문명에 대한 반감으로 지금은 이슬람 원리주의, 극단주의라고도 하죠. 이 원리주의가 더 강하게 세워지고 있는 그런 상황에 있습니다. 사이드 쿠투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사이드 쿠투비라는 이 사람은 이슬람 원리주의를 급진화시킨 사람인데 이 사람의 사상을 이어받아서 탈레반, 알카에다, IS 이런 조직들이 이렇게 생겼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이런 급진 사상의 아버지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 사람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평화는 이슬람이 정복한 후에 이루어진다. 예언자를 본받아 지하드에 참전하라. 지하드, 성전입니다. 전쟁이죠. 이 지하드의 3단계가 있는데 첫 번째,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워라. 네. 혹시 자막 안 했나요? 너희를 핍박하는 자들과 싸워라. 두 번째,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들과 싸워라. 예, 이슬람을 거부하는 자들과 싸우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이슬람의 이름으로 세계를 정복하라. 그렇게 지하드 세 가지, 점점 이렇게 세계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네, 우리는 이제 코란이라고 알고 있는데 이게 발음이 그쪽에서도 그렇고 잘못되어서 꾸란이라고 얘기를 많이 한다고 합니다. 예, 꾸란에 이런 지하드에 관련된 내용들이 나오는 곳을 카레 구절이라고 부르는데 이것이 꾸란의 109구절이나 이런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체계화시킨 사람이 사이드 쿠투비라는 사람입니다. 이들이 이런 것을 하면서 그 이슬람 사람들을 잘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지하드에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참여하는 사람들이 지금의 급진 그 세력들입니다. 근데 저렇게 자살 테러도 쉽게 하고 어떻게 저렇게 충성스럽게 저렇게 일을 할 수 있을까? 그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이 지하드에 대한 보상이 상당합니다. 이 땅에서의 보상이 아니라 하늘에서의 상급이 상당히 크다는 겁니다. 무슬림들에게 당신 오늘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라고 물으면 거의 100%가 인샬라라고 대답한답니다. 알라의 뜻이라면. 이 말은 다르게 돌려 말하면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죽어서 천국 갈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독교는 구원이 확실합니다. 예수 믿으면, 그 보혈의 피를 믿으면 구원 받는다는 확신을 가질 수가 있는데 이 이슬람 사람들은 죽어봐야 한다는 겁니다. 거기에 구원받는 조건, 네 가지 조건 중에 하나가 알라의 뜻이 있고, 두 번째는 선행을 많이 한 사람들은 천국 갈 확률이 높다라고 얘기합니다. 그것도 확신하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쪽 어깨에는 선행을 기록하는 천사가 앉아 있고, 이쪽 어깨에는 나쁜 일을 기록한 천사가 앉아 있어서 나중에 죽었을 때 어느 분량이 더 많으냐를 딱 재가지고 천국 갈 수 있고 갈 수 없고 이거를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본인이 얼마나 선을 했는지 악을 했는지 어떻게 알 수가 있겠습니까? 등등 이런 것들이 있는데, 근데 한 가지 확실한 천국 갈 수 있는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알라를 위해 싸우다가 죽은 사람은 천국으로 바로 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하드의 보상 첫 번째는 순교자는 피를 흘리자마자 죄사함을 받는다라고 합니다. 여기서 순교자는 지하드에서 죽는 사람을 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지하드의 보상 두 번째, 지옥의 징계를 면하고 천국에 거한다 되어 있습니다. 세 번째, 더 큰 테러로부터 보호를 받게 된다. 네 번째, 좋은 홍옥 왕관을 머리에 쓰게 된다. 다섯 번째,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된다. 천국 가면 72명의 처녀들과 결혼하게 된다고 그렇게 조건이 되어 있습니다. 아마 많은 남자들이 이것 때문에 자살 테러를 하는 것 같습니다. 여섯 번째, 70명의 친척들의 중보자의 자격을 갖는다. 이런 사상들이, 이런 가르침들이 그들에게 있기 때문에 그들 입장에 볼 때, 우리가 볼 때는 저 사람들 너무하다 생각하지만 자기들 생각에서는 정말 신앙으로, 믿음으로 그렇게 그 행동들을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간적으로 저 사람들 저러다 말겠지, 그런 차원이 아닙니다. 정말 우리가 믿음으로 주의 나라 위해서 죽기 살기로 덤벼드는 것과 똑같은 그런 심정으로 저들은 저희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성 인권에 대해서도 참 심각합니다.
이슬람과 여성들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도 좀 더 제가 나중에 한번 청년들에게 얘기하든지 한번 할 생각이 있습니다. 몇 개만 보면 꾸란에 7군데에 베일을 쓰라라고 하는 구절이 있습니다. 그 베일이 오늘날 좀 다양화되어서 히잡, 니캅, 차도르, 부르카 이렇게 이제 종파에 따라서 또 지역에 따라서 모양은 조금 다르고 이름도 다르지만 아무튼 이 베일을 쓰는 것은 똑같습니다. 근데 어떻게 해서 이 첫 번째 베일을 쓰게 되었느냐, 그 이야기가 참 들어보면 우습습니다. 무함마드 이렇게 다 얘기하는데, 그 무함마드가 57세에 자기 며느리하고 결혼을 하게 됩니다. 그 당시에 대단한 스캔들이 되었는데, 친아들은 일찍 죽고 양아들 2명이 남아 있었는데 알리와 자이드가 있는데, 이 자이드의 부인인 자이납이라고 하는 여인이 상당히 미모가 출중했습니다. 당대 최고의 미인이라고 할 정도로 그랬는데, 이 무함마드가 아들의 집에 가서 이 며느리를 보고는 반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을 이혼하게 만듭니다. 이혼하게 하고 나서 자기하고 그렇게 결혼을 하게 되는데, 결혼식 후에 피로연을 하고 집에 들어와서 볼 때 자기 부인이 다른 남자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본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그날 위로부터 계시가 임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때부터 무함마드의 부인이 히잡을 쓰게 되고, 그 뒤로 다른 모든 여인도 히잡을 쓰게 되었다.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는 법이 있습니다. 이것도 꾸란에 있는데, 푸맹이, 꾸란 4장 34절이라고 합니다. 푸맹이 단정하지 못하다고 생각하는 여성에게는 첫째, 충고하고, 두 번째, 잠자리를 같이 하지 말고, 세 번째, 가볍게 때려줄 것이다. 근데 이 가볍게 때려줄 것이라는 이 구절은 한국어 버전입니다. 여기도 원어가 있겠죠. 아랍어 원어에는 이 가볍게란 말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냥 때리라는 겁니다. 여기에 바탕으로 해서 이슬람 법에는 누슈즈라는 법이 있습니다. 누슈즈, 남자가 여자를 때릴 수 있는 4가지가 있는데, 첫째, 남자의 허락 없이 외출했을 때. 둘째, 남자가 입으라는 옷을 입지 않을 때. 세 번째, 월경 후 씻지 않을 때. 네 번째, 잠자리를 거부했을 때. 혹시 이 중에 남자한테 맞을 만한 분 안 계신가요? 한국에서 태어나신 거 감사하시죠? 저는 저런 거 볼 때, 와, 한국에서 태어난 거 너무너무 축복이다. 한국이라는 땅, 또 우리 오늘 시대, 한국에도 100년 전에 태어났으면 얼마나 괴로웠겠습니까? 근데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태어나서 이런 놀라운 축복을 지금 받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과 또 우리가 누릴 수 있도록 듣게 하신 복음, 우리에게 구원과 생명을 주신 이 복음, 이것을 우리 그냥 누리고만 있을 것이 아니라 이것을 가지고 사명을 감당해야 됩니다. 이것을 전하는 사명을 오늘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한국교회가 많은 축복을 받고 많은 부흥을 이루어왔고, 오늘 우리가 그것을 누리고 있지 않습니까? 한국교회도 지금까지 이 사명, 복음 전하라고 하는 사명을 잘 감당해 왔습니다. 해외 선교사님들이 인구 대비해서 정말 세계에서 가장 많이 보내오면서 지금까지 헌신해 왔지 않습니까? 그렇게 해왔을 때 하나님이 우리 교회도 한국 땅도 축복하시고, 또 복음을 전하는 그 지역도 복음으로 말미암아 축복해 하시는
그런 은혜, 열매를 주셨습니다. 이슬람권에도 우리가 많은 선교사님들을 보냈습니다. 그랬을 때 그 결과가 지금 많은 열매로 맺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슬람 지역에 1960년대부터 2000년도까지 이슬람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사람이 1000만 명이 된다고 합니다. 우리가 볼 때 정말 뗀뗀하고 변화될 것 같지 않은 그런 사람들인데 그래도 통계를 내보니까 그 한 40년 사이에 1000만 명이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2000년도부터 2015년까지 15년 동안 그 기간에는 800만 명이 돌아왔다고 합니다. 최근에 와서 훨씬 더 많은 숫자가 돌아왔습니다. 이슬람 1400년 역사 가운데 지금처럼 많은 인원이 개종한 적이 없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풀러 신학교에서 조사를 했습니다. 700명의 무슬림 개종자들을 대상으로 어떻게 해서 변화되었는지, 그리고 이 700명을 10년을 추적했습니다. 10년 정도 지나야 이 사람들이 진짜 개종했는지 알 수 있으니까. 그래서 그 사람들을 설문조사를 했는데 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었습니다. 그랬을 때 첫째는 선교사님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습니다. 선교사님들과 기독교인들의 삶에 감동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섬김, 헌신, 그런 삶. 두 번째, 파워 인카운터라고 어떤 능력 대결의 양상 속에서 뜻하지 않는 초자연적인 일들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꿈속에서 주님을 만났다는 사람도 꽤 많이 나왔고, 병고침,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나타남으로 말미암아 선교사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를 믿게 되는 이런 일들이 지금 또 중동 지방에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이건 하나님의 어떤 성령의 역사가 아니겠습니까? 또 이 또한 누군가 그 땅을 위해 중보하고 할 때 그런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슬람에 대한 회의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IS가 저지르는 그런 사람의 목을 자르고 어린아이들을 인신매매하고 하는 이런 것들을 최근에 들어와서 볼 때 내가 믿는 종교가 참 이런 종교였던가 하는 그런 거에 대한 참으로 많은 그런 회의. 요즘은 국제화 시대가 되니까 다르지 않은 그런 사람들도 많이 보지 않습니까? 옛날 같으면 그냥 갇혀서 그게 전부였는데, 그러다 보니까 회의를 품고 기독교로 개종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제가 이 이슬람 얘기를 해드리는 것은 지금 또 복음이 필요한 것이 참 많이 있고, 지금 또 여전히 복음은 증거돼야 되고, 또 정말 안 될 것 같은 그런 지역, 이슬람 공산권 이런 지역에도 꾸준히 복음이 전해졌을 때 그 복음의 열매들이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변화가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지금 북한도 마찬가지입니다. 북한이 참 이제 복음의 문이 많이 닫혔습니다. 지금 김정은 시대가 되고 나서 또 코로나가 터지면서 국경 시대가 거의 닫혀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땅 안에 있는 영혼들을 위해서 우리가 중보하기를 원하고 어떤 방향에서든 복음이 전해지도록 애쓰기를 원하시는 하나님 마음 아니겠습니까? 오늘 성경 본문에 주의 이름을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은 구원을 받으리라. 그런데 믿지 아니하는 이를 어찌 부르리요? 듣지도 못한 이를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또 보내심을 받지 아니하였으면 어찌 전파하리요? 이 순차적으로 나갑니다. 근데 결국에 보내심을 받아야 나가기 시작합니다. 보내심을 받아야 나가서 전파하고 또 듣고 구원되고 이 역사들이 나타나는데, 우리가 얼마나 보내심을 받은 자로서 사명자로서 우리가 오늘 하루를 살아가고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 저기 이슬람 지역으로 떠나라고 하는 것이 아닙니다. 또 지금 당장 이슬람 교도들을 찾아가서 전하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에
이런 복음을 가진 자로서 축복을 누린 자로서 누구를 만나든 간에 이 복음을 증거하는 내 삶으로 내 입술로 증거하는 그런 삶을 우리가 먼저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부름받은 자이면서 동시에 보냄을 받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보냄을 받은 자. 오늘 이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 하루를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냄받은 가장 첫 번째는 여러분 가정이요 직장입니다. 지금 내가 오늘 눈 뜨고 일어나서 내가 가서 만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내가 오늘 만나야 될 복음을 전해야 될 땅끝 장소입니다. 여러분 직장 나가실 때 어떤 마음으로 가십니까? 그냥 오늘도 그냥 무사히 그냥 주어진 일 그냥 잘 끝내고 오고, 저 껄끄러운 사람과 관계에서 그냥 오늘도 별일 없이 그냥 잘 끝냈으면 좋겠고, 그런 마음으로 가십니까? 아니면 오늘 나의 행동과 말과 나의 삶을 통해서 오늘도 저 사람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고 기독교인을 통해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내 삶을 그렇게 저들에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그런 삶을 생각하면서 나아가 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내가 좀 더 양보하고, 오늘 내가 좀 더 말을 조심하고, 내가 오늘 좀 더 나를 꺾고 섬겨주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 이슬람 사람들이 선교사님들의 헌신을 통해서 그들이 감동받고 그리스도께 돌아온 것처럼 오늘 우리도 믿는 사람으로서 그런 삶을 살아보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또 기도할 때 오늘 내가 만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해서 성령께서 그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그런 일을 위해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우리 먼저 내 주변과 내가 직장과 가정에서 그렇게 먼저 한번 살아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길이 열리고 할 때 우리가 주님 보내신 곳으로 우리가 다 나아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 제자 비전 다음 세대 친구들이 정말 이 복음 들고 세계 어디든 나아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세워내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도록 인도하실 텐데, 오늘 우리가 먼저 내가 있는 이 처소에서, 내가 일하는 일터에서, 내가 있는 가정에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명자로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의 생각이 늘 사명자로서, 복음 전하는 자로서, 내 입술과 내 행동과 내 모든 것이 복음을 전하는 자로서 먼저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영광 받으시고 나를 통해서 구원받는 많은 영혼들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또 아울러서 이슬람 지역 사람들, 또 북한의 영혼들, 이들을 위해서도 매일매일 중보해 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얼마나 안타깝고 불쌍합니까? 참 많은 사람들이 지금 탈레반 속에서도 참 여성들이 억압되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이 참 많이 있는데, 특히 거기 있는 교회들이 지금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정말 큰 어려움에 놓여 있습니다. 이를 놓고 중보해 주시고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는, 그리고 생명이 태어나고 생명이 하나님 나라가 그곳에 임하는 그런 역사들이 나타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